함께 나눌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부터 13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경계하는 자는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 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미쁘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할 것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아멘. 오늘도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또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또 주님의 귀한 음성 듣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디모데후서는 앞서 설교에서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사도 바울이 그의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인지에 대한 내용들을 권면의 말씀들로 담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2장의 내용들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좋은 군사가 등장하고 또 하나는 경기하는 자, 또 하나는 농부가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군사나 선수나 농부는 마땅히 땀을 흘리고 마땅히 정해놓은 방법으로 그 자기의 직무를 감당할 때 좋은 결과가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바울은 디모데에게 예수의 좋은 병사가 되어져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병사는 군인이기 때문에 복종해야 하는 것이 가장 첫 임무입니다. 그리고 그 군사의 직무들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많은 어려움과 또 힘듦이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이 그 명령을 내리는 자의 기쁨과 소망이 되기 위함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와 함께 좋은 군사로 세워지며 또 고난을 함께 받아야 한다라고 오늘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좀 맞지 않는 이야기처럼 들릴 수도 있어요. 좋은 군사가 되기 위해서는 힘도 있어야 되고 능력도 있어야 되지만 오늘 바울은 고난을 함께 받으라라고 하면서 예수의 좋은 군사는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파워가 있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함께 받을 줄 아는 자가 예수의 좋은 군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예수님의 좋은 군사,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자로서 바울이 그 길을 걸어가다 보니 그 길은 어떻게 보면 세상으로 봤을 때는 역행하는 길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이 결코 쉽지 않은 것이지만 예수의 좋은 군사가 되기 위해서는 그 고난이라는 것을 반드시 함께 받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믿음의 순종함에 있어서는, 믿음의 결단에 있어서는 그냥 말처럼 간단히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어떤 수고로움과 애씀이 그 안에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4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죠.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군인은 우리가 잘 아시겠지만 통제를 받는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군인이라는 것은 비폭력이 사용되어지면서 명령에 복종하고 그 명령에 복종하지 않았을 때는
마땅히 그에 따르는 처벌을 받는 사람이 바로 군인입니다. 그래서 가장 군인 중에서도 어려운 가장 큰 죄라고 한다면 상사의 말에 불복종하는 것이 군인에게 있어서는 가장 큰 범죄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바울도 말하는 것이 뭐냐면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먼저가 아니라 그 명령에 따르는 것이 먼저이다라고 하면서 군인은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런 이유가 뭐냐?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다. 즉 우리를 예수의 좋은 군사로 세워주신 그 하나님과 예수를 기쁘시게 하고 영광스럽게 하는 것이니 예수의 좋은 군사는 자기의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아니라 고난과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믿음과 소망과 인내를 가지고 그 자신의 자리를 함께하고 자신의 자리를 감당하는 것이 예수의 좋은 군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어서 또 이야기하는 것은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니라. 너무나도 당연한 말입니다. 선수는 그 정해진 경기의 룰과 정해진 법도에 따라서 그 경기와 그 시합에 임했을 때 승리를 얻게 됩니다. 절대로 경기하는 선수는 불법을 자행하거나 잘못된 방법을 해서 그 경기에서 승리의 관을 얻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경기하는 선수는 자신의 수고로움과 애씀의 그 땀방울을 흘려낼 때 그것들의 가치를 알 수 있을 때 그 경기에서 승리자가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바울은 디모데에게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했을 때 승리의 관을 얻는 것처럼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좋은 군사로서 그 정해진 규칙과 그 룰 안에서 우리가 우리의 일들, 우리의 사명과 직무를 다할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승리의 관을 우리가 얻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이어서 누구를 등장합니까? 수고하는 농부를 등장시킵니다.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을 것이 마땅하니라. 이것도 너무나도 당연한 말이죠. 농부가 좋은 수확물을 얻기 위해서는 그만큼 애쓰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냥 씨앗을 심었다고 해서 그 씨앗이 그냥 자라는 것이 아니라 물도 줘야 되고요. 약도 쳐야 되고요. 잡초도 뽑아야 되고요. 때로는 그것들을 가지고서 가지치기도 해야 되고요. 결국에는 이 농부도 부지런하게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 애씀이 있을 때 그에 따르는 수확물들을 얻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오늘 왜 바울이 하나님의 좋은 일들, 좋은 성도들을 이야기하면서 왜 좋은 군사, 왜 경기하는 자, 왜 농부를 이야기했느냐? 결론은 이것입니다. 7절의 첫 번째 말씀이 이걸 말씀합니다.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 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너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는데 좋은 군사로 또 경기하는 자로 또 부지런한 농부로 살아가는데 이것이 힘들고 어렵고 고난스럽게 느껴질 수 있지만 내가 말한 것을 잘 생각해 봐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지혜와 총명함을 주실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결국에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성도로서 가장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축복은 이 모든 것들을 믿음과 우리의 인내함과 소망으로 감당할 수 있는 하늘의 지혜를 갖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값진 은혜이고 값진 축복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오늘 디모데에게 잘 생각해 봐라. 하나님께서 너에게 분명한 총명을 주실 것이다. 그러니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하는 것, 부지런한 자가 열매를 먼저 얻는 것, 좋은 군사가 고난을 함께 받으며 그 명령에 복종하는 삶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그 지혜와 총명함을 가지고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8절에는 또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뭐하라라고 말씀합니까? 기억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마음에 품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힘,
능력의 소망이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예수를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키워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히브리서 말씀에도 예수를 깊이 생각하자,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예수님을 깊이 생각한다라는 말, 예수님을 기억한다라는 이 말에는 정말 많은 여러 가지 의미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 동안 하셨던 사역들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셨던 그 깊고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밀들의 말씀들을 기억하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문제들을 극복하고 인내할 수 있고 해결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다른 것을 생각하고 다른 것을 묵상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처음부터 끝까지 붙잡고 묵상해야 되는 것은 예수를 깊이 생각하고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왜 기도하고 우리가 왜 예배를 드리고 왜 우리가 말씀을 봅니까? 바로 그 예수님의 뜻,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믿음의 인내의 길을 걸어가지 않습니까? 오늘 바울도 디모데에게 그 예수를 깊이 묵상하고 기억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에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그 구원의 은혜를 이야기하면서 1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미쁘다 이 말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다.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할 것이라.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이 미쁘다라는 말이 이 신약 성경에서 많이 등장하는데, 이 미쁘다라는 말을 제가 국어사전에 찾아봤더니 순수 한국말이더라고요. 그래서 믿음이 있다, 신뢰가 있다라는 그 국어사전의 의미가 있고, 성경에서의 미쁘다의 어원의 의미는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낼 때 이 미쁘다라는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이 하나님의 성품을 생각하면 11절에 다시 좀 말씀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다.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 심겨져 있고 하나님의 그 마음이 우리 심령 속에 있으니 우리 역시도 인내하고 소망하는 가운데 우리가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 즉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들이니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이 우리에게 온전히 있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그 의로우심과 하나님의 그 능력되심, 하나님의 그 함께하심의 그 은혜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그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주어 주신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참으면 또한 왕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그 믿음의 경주와 인내 속에 참고 인내하면 우리 가운데 항상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즉 왕노릇하는 하나님의 우리를 세워주시고 이롭게 하여 주시고 승리케 하여 주시는 그 구원의 은혜, 참된 소망이 우리 안에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이 오늘 바울의 마지막 정리의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아닙니까? 그러면 오늘 우리가 바울이 디모데에게 한 권면이 우리에게 오늘 하시는 권면의 말씀인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 마치 예수의 좋은 군사와 같이 그 명령에 복종하는 것이고, 또 경기에서 선수처럼 그 경기하는 법대로 그 시합을 하는 선수의 마음, 또 부지런한 농부가 좋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도 부지런한 농부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매일매일 좋은 땅으로 기경되어져서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그 승리하심, 그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심이 우리의 삶 속에 놀랍게 넘쳐나기를 시작한다라는 사실입니다.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 또 오늘 하루의 삶 속에 예수를 깊이 있게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 또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 또 예수님이라면 과연 어떻게 하셨을까라는 것들을 묵상하시면서 오늘 하루도 그냥 세상에 흘러가는 시간에 따라 내 몸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나를 주관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과 소망 가운데 내가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 귀한 은혜가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귀한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또한 좋은 군사로, 또 경기하는 선수로, 또 부지런한 농부로서의 삶을,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절대로 우리가 그 길을 빠른 길로 가기 위해서 머리를 쓰거나 세상의 방법을 동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믿음의 길은 어떻게 보면 인내와 또 여러 가지 고난과 역경 속에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해야 갈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셔서 우리가 그 믿음의 정도의 길을 가게 하시고, 또 믿음의 그 정도의 길을 갈 때에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시고 승리의 간을 주시고 허락해 주시는 그 놀라우신 은혜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예수를 깊이 있게 묵상하게 하시고, 오늘도 그 주님께서 함께 하심의 은혜 가운데 믿음의 소망을 품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서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고 고백하고 선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나와 기도하며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기도의 제목에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오늘도 그 하나님의 소망 되심의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